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2, 3주 전인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오후 예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오래전 방송한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를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서열 연식이 그렇게 되셨나요? 초등학교 때죠? 그 프로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내가 기억이 나서 찾고 싶은 은사, 아니면 좋아했던 사람, 아니면 친구, 이런 내용이어서 이제 찾아가는,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저도 봤고요. 눈물을 흘렸었던 그 강부자, 탤런트 강부자 씨, 되게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찾는 분이 중학교 교감 선생님인가 교장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사실상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데 살아계신 그 교장 선생님 찾아서 만나는데 눈물이 저도 막 펑펑 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씨는 그분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을 TV 프로라는 형식으로 그분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예. 반갑다 친구야라는 프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사람 찾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기 고교 시절이나 아니면 대학 동창이나 초등학교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뭡니까? 요즘 TV 프로의 트렌드는 뭐니 해도 먹방이죠. 채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성까지 돌리는 것마다 다 먹방과 관련된, 섬에 가서 살면서 잡아서 먹는 거, 정글에 가서 잡아서 먹는 거, 요리사들이 나와서 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과거의 프로그램 중에 사람을 찾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참 행복한 마음입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런 기억,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구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서 갖는 그 행복보다 더 행복한 것은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여서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담임 목사님께서 고향에 다녀오셔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과거에 청년 시절에 했던 그 신앙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멋지게 살아가는
마치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서요? 디모데를 기억해서. 디모데를 쉬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번역 성경으로는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죠,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억해서 기도까지 해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를 해주고 있을까요? 있으시죠?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다른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럼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디모데의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자신의 힘든 상황과 옥에 갇힌 바울 선생님, 자신을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지도자로 만들어준 바울에 처한 그 상황 때문에 흘린 현재적인 눈물일 것입니다.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전도해 주었고, 자신을 가르쳐 주었고, 자신을 한 교회의 지도자로 추천해 주었고, 고마운 분인데 그 고마운 분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눈물.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전도여행을 수없이 같이 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눈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삶의 힘든 일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문제들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남편과 아내 문제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섬겨할 지체들 향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흘리고 계신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들은요,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게 그 눈물이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우리 눈물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 소중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눈물을 통한 그 눈물 이후의 열매를, 오히려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여서 그것이 열매로, 그것이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요? 마리아.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주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슬픔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린 눈물을 반드시 닦아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기억하여서요,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세번역 성경 보니까 더 와닿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젊은 나이에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디모데의 그냥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믿음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순간에 그 믿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요, 고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부담감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모데의 믿음이야말로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진가가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디모데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자신을 지도해주고 자신을 가르쳐주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지도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야말로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디모데의 믿음,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으로부터 대를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것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디모데에게도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도 대대로 믿음을 이어온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디모데의 두려움과 부담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디모데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지도자와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디모데의 두려움과 부담감인데 그 상황 속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는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도자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목자, 목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원분들도 잘 알고, 어떤 느낌일까요? 부담감 있으십니까? 부담감 있으십니까? 목자, 목녀 하시면서 부담감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부담감, 어려움 있으시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제가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담감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부담감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진가를 한번 발휘해 보자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이 기억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런 부담감을 갖고 교회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있으실 텐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부담은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거짓 없는 그 믿음의 진가를 디모데처럼 우리가 한번 발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은 그렇지만 거짓 없는 믿음,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또 두려워했던 것은 바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없다라는, 홀로 서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만큼 굉장히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역할 때 혼자 청소하는 박연진 권사님이 토요일날 좀 늦게 오십니다. 홀로 이 넓은 성전을 청소를 하십니다. 오전에는 이제 오경호 장로님하고 또 안수 집사님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강대상을 닦는, 홀로 하는 그 섬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때로 외로울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요, 저희 교회는요,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이 또 더 분명하게 같이 2박 3일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막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그분의 달란트, 그분의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이 발견되었으면요, 이제 이후에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섬김 가운데 각양 좋은 그 은사들이 잘 배치되고 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양 좋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그런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잘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잘 개발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어려운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과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처한 상황과 현실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어서 당하는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극복하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기억하여서 그것을 다시 부릴 듯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 좋은 달란트,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구하기보다는요, 이미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릴 듯 그것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가 갖고 있는 너의 강점, 너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세요, 이미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시 꺼내서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그것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은사를 부릴 듯 다시 불을 붙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과 또 때로는 맡겨진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에 그 부담감이 오히려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불을 붙이는 모습과 거짓없는 믿음과 때로 그것이 힘들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